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실현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신저가 계십니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세우신 메신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계십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그 인도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반복하여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대신 빌어주시는 대제사장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대제사장은 연약하고 무익한 옛 제도나 옛 율법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신을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에 근거하여 항상 살아계시며 언제나 신자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신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대제사장이라는 주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이 짧은 한마디의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앞서 7장에서 해설하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는 비록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오히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대제사장이 아론의 반차 대제사장보다 더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 제도를 폐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더 좋은 대제사장 예수께서 그의 직무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는 말로 주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긴 테이블을 휘지 않게 하려면 가운데 그 다리를 하나 더 세우는 것처럼 예수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를 길게 설명하면서 그 주제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요점을 말하고 이어서 1절 하반절부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단락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단락과 연속성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인가? 예수 대제사장이 더 좋다라는 그 중요한 주제를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이렇게 반차가 갈리고 옛 제도와 새로운 제도, 옛 율법과 새로운 율법, 땅과 하늘, 이렇게 다른 면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라는 면에서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똑같은 대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나 같은 대제사장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반차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같은 대제사장 직무를 연속해서 하고 있지만 그 일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대제사장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대제사장은 지금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고 2절에서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일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대제사장께서 일하시는 곳은 하늘 성소, 하늘 장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디서 일하는가요? 장막에서, 그것도 성소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기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소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 대제사장이 일하는 그 성소와 장막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대제사장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시는데 다른 곳에서 일하신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하시면 왜 더 좋을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지극히 크시니 그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일하신다 했으니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니 더 좋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 비는 자기가 복 달라고 빌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신, 가까이에 가서 빌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 있는 그 하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신전을 높게 짓는 거지요. 예를 들면 고대 신전이었던 지구라트 같은 것이 그렇게 높게 지어진 신전이고 그 꼭대기에서 자기들 신을 향하여 비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산을 이용합니다. 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강화도 만이산의 그 꼭대기에 가면 단군이 제사를 드렸다고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참성단이라는 제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산당이라는 곳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원래의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복을 빌기 위해 신 가까이 높은 데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비는 일이 더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신 가까이에 가는 이런 자세는 현대에도 있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가서 빌면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그 신은 공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그런 신이요. 그런 신은 결국 자기가 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신은 사실은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서 빌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틀린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대제사장께서 하늘에서 하늘 성소, 하늘 장막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왜 더 좋은가? 다시 2절을 보면 그 하늘 장막을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참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장막, 하늘 성소를 이어서 2절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 장막과 땅에 있는 장막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 장막은 참 장막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장막은 그냥 장막이지요. 하늘에 있는 장막은 주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장막은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시를 받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앞부분에 보면 사람 대제사장이 섬기는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도 나름 역할이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이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장막과 땅에 있는 장막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땅의 장막도 역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세운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장막도 역시 하나님께 기원을 둔 것이라고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5절 중간에 인용하고 있는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소와 하늘 장막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상을 따라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진 다른 종교의 성소와 장막에 비교하면 이 이스라엘의 성소와 장막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늘 성소, 하늘 장막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가 계시니 선지자와 천사는 의미가 없는가요? 예수와 모세가 비교될 때 3장에서 모세는 형편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이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말을 우리는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는 몸과 그림자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림자 없는 몸체도 없지만 몸체 없는 그림자도 없는 것처럼 땅에 있는 장막이 그림자라고 할지라도 하늘 장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떡살이라고 떡이나 약과 같은 데에 무늬를 내는 나무 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꽃을 새긴 떡살로 찍으면 꽃 무늬가 나오는 것이지 달 무늬가 나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장막에 있어서도 하늘 장막과 땅에 있는 장막이 근본적인 기능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장막에서 예수 대제사장께서 하시는 일은 땅에 있는 장막에서 사람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 근본적으로는 같은 일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장막은 참 장막이요, 땅에 있는 장막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의 직무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늘 장막에서 예수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참된 직무를 행하시는, 참으로 효과적인 직무를 행하시는 것이라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땅에 있는 장막에서 행하는 일은 하늘 장막에서 예수 대제사장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 정도의 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겠습니까? 음식 모형과 음식 사이의 비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음식 모형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그것으로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늘에 있는 장막이 더 좋은 것이지요. 하늘에 있는 장막과 땅에 있는 장막 사이의 관계처럼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땅에 있는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일 사이에도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에서 사람 대제사장이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지요. 이를 통해 무엇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하늘 장막에서 예수 대제사장이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일을 땅에 있는 것을 통해 보고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예수 대제사장도 하늘 성소에서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걸
땅에서 드리지는 않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4절, 땅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제사장이 땅에서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다시 1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 대제사장은 하늘 장막, 하늘 성소에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 대제사장이 옛 율법을 따라 드린 그런 예물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물, 다른 제사를 드려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대제사장이 하늘 장막, 하늘 성소에 계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더 좋은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 더 좋은 언약 관계가 있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더 좋은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새 언약에 대해, 하늘 장막 성소에 대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일과 자기 희생에 근거하여 속죄하시는 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이어집니다만은 이 모든 내용들, 10장까지의 내용들은 다 오늘 말씀에 기초한 것이니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더 좋은 대제사장 예수께서 더 좋은 하늘 장막, 하늘 성소에서 더 좋은 예물과 제사를 드려 더 좋은 결과를 내시니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처음 히브리서를 읽던 유대교에 기반한 독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제사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렵다, 따분하다라고 생각하며 감흥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구약 제사 제도를 잘 배우고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막연히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범죄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이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게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며,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세상 중에 사는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는 예수를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시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